예, 요범사훈 운명을 바꾸는 법. 그러니까 이제 개과지법입니다. 허물을 고치는 방법. 다시 말하지만 허물을 고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릇 안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또는 독성 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고 거기에 음식을 담았을 때 그때는 그리고 담아서 그 음식을 먹고 나면은 또 그 음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좋은 음식을 담았어도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타나요. 그러듯이 자기 인생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릇을 깨끗이 잘 닦고 그러면은 그 그릇은 이 좋은 복덕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 그릇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담아서 복이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난 복으로 독성이 함유된 복력이 힘은 세졌는데 독성도 강해졌어. 그러면은 독성이 있는 능력을 세상에 뿌리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스스로는 악업을 얼마나 많이 짓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독성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는 능력이 적으면은 악업도 적게 지어요. 그런데 능력이 커버리면 독성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이 커지면은 지을 수 있는 악업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자기 양심을 활성화해서 부끄러워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했었던가요? 네. 예, 이제 오늘 134쪽 할 차례죠. 제가 잘못 기억하나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자기 양심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활성화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는데, 근데 그 양심을 어디에서 빌려오느냐면은, 이 불보살님에게서 빌려오고 성인에게서 그 양심의 척도를 가져옵니다. 그 양심의 척도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능력을 기르면은, 그러면 그렇게 기르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성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기준점이 마음 속에서 이게 잡히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아는 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냐면은, 이 무엇인가를 그치게 하고 무엇인가를 노력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방면에는 누구라도 게으른 방면이 있고 부지런한 방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급생내로 우리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은 어느 쪽으로는 부지런하냐면은 탐심, 진심, 치심,
거만심을 부리는 쪽으로는 저절로 부지런하게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뭐죠? 이제, 그런 이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는 마음, 나만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은, 나와 관계된 우리 몇 명만 위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이외에 나와 우리 이외의 사람들이 또는 존재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냥 나나 우리만 좋으면 오케이. 요런 마음. 요것이 이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하는 마음, 우리를 위하는 요 마음이 중심이 돼서 모읍니다. 뭔가를 부지런히 모아요. 그러죠? 어떤 모으는 행위들을 하거든. 그거를 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를 부지런히 모으는 행위를 하거든. 그런데 그 모으는 행위를 할 때 같이 연합하는 마음이 탐심도 있고, 또 그걸 모을 때 연합하는 마음이 진심도 있고, 그걸 모으는데 그 연합하는 마음 중엔 거만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면서 해치는 행위, 그 이외를 해치는 행위들을 기꺼이 아무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행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악을 이렇게 이 해치는 행위들을 뿌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멈출 수 있는, 왜 멈춰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양심의 개발,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뭘 좀 해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 혼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안 봤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들이 다 봤어. 그러면은 남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양심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하고, 남이 안 봤을 때 한 거하고, 심리적인 불편함이 어느 쪽이 세요? 원래 이 양심이나 도리를 어겼을 때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들켰을 때, 남들이 다 봤을 때 조금 더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스스로에게 이 멈출 자리에서 멈추고 또 노력할 자리에서 노력하는 동력을 얻어내느냐, 요건데, 자, 한번 볼까요? 134쪽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라. 과오를 고치는 두 번째 길은 두려움을 아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귀신들이 머리 위를 맴돌며 보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을 속일 길이 없다. 자, 이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그 다음에 수라,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그러죠?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귀도의 존재들도 우리는 잘 못 봐요. 그들을 보는 이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당집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보고 교통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 그런데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뭐죠? 우리 가까이 와도, 그분들은 이제, 그들은 가까이 와서 우리를 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통이라는 것 중에 사심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보다 복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그러면 귀도에 있는 이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탁월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나 복덕에서는 우리보다 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통을 가질 수 있느냐? 신통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 면에서는 탁월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 귀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축생에서 개하고 견주어 보면 우리가 후각이나 청각은 개보다 나을까 못할까요? 훨씬 약하죠. 그 다음에 눈으로 말하면은 독수리나 매들 있죠. 얘네들은 몇 킬로 바깥에 있는 것도 보거든. 근데 우리 사람의 시력은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쥐들은 타고 있던 배에서 때로 막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쥐들이 내린 배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금방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열흘 후, 한 달 후 이렇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쥐들은 미리 알고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 개, 쥐,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이게 더 지혜롭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귀도의 존재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데 천상의 존재도 잘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모르겠고, 귀도의 존재들도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언제든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 행동을 다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이 음성까지 녹음 녹화가 되는 CC 카메라가 나 혼자 있는 공간 안에도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조금 더 정정당당해질까, 아니면은 조금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될까. 선택을 할 때 아예 선택점에서 점점 양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 사회는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좋은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지도자 후보들이 그럽니다. 글쎄요, 예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그러죠? 관행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의 도덕성이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도덕성이 허용했다는 얘기는 누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고, 우리가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부도덕하고, 내지는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투명하고 양명하게, 그러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또 국가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방 정부를 꾸려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양심의 척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니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공통 상식이 그들에게 행동의 또는 양심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수준 자체를 고상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투명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뭐가 안 드느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유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더 재미있으면 우리는 선업에 익숙할까 악업에 많이 익숙할까 과거생으로 보면 재밌어 하는 것 중에는 꼭 깨끗한 것만 좋아할까 아니면 좀 덜 깨끗한 것도 좀 좋아하는 습관이 있을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덜 깨끗한 습관을 좀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밟고 이 양명하고 밝은 습관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내 힘, 내 의지력은 하루에 내 의지력은 그렇게 오래 못 써요. 내 의지력은 24시간 이게 쓸 수 있는 만큼 힘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조건에다 갖다 놓습니다. 어떤 조건?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 서 있으면은 내가 범법을 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는 상황에선 양심을 어길 일도 없고, 선택을 하는데도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보고 있는데, 겉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걸 신법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각도가 변합니다. 힘 안 들어도 변해요. 자, 그 다음에 보는 존재가 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공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공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존경하고 공경할 분하고 만나는데 내 옷 매무새나 또는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할까? 아니면 좀 단정하게 할까요?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방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내 방을 막 그렇게 폭탄 투하 일보 직전 막 이렇게 할까? 아니면 조금 이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붙을까? 그러겠죠? 이렇게 정리정돈도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의식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 언제든지 그런 천지 귀신들이 나를 바라보고 이게 다 기록하고 있다. CC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다 기록하고 있고 내 마음 속에 판단, 생각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뭐죠? 그 정도까지 양명하게 자기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면 행동의 변화는 힘 안 들이고 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진 순간에 내 품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현재에 지불합니다. 지불을 하는데 현재 지불하느냐, 미래에 지불하느냐. 이게 말이 지금 애매하죠? 자, 우리는, 운동을 하는 거는, 잘 살기 위해서 현재에 그러니까 뭐죠? 선불로 지급하는 거거든. 그런데, 운동을 하는 거는 현재에 지급하는 거라면은 그냥 뭐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필요할 때 뭐를 하지. 일단 지금은 뭐예요? 편안한 것부터 하고, 재미있는 것부터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살짝 미뤄요. 그리고 미래에 지불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 내 노력을 현재에 지불할 거냐, 미래에 지불할 거냐, 선금처럼 지불할 거냐, 그 후불처럼 지불하고 싶어 하느냐. 심리적인 구조에서 내 노력을 후불처럼 후불제로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알죠. 나중에. 조금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그렇게 보내놓은 것들 중에 한 개 몇 개가 돼요? 다음 생에가. 다음 생에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일단은, 현재는 좀 즐겁게 놀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뭐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즐겁고, 나중에 미래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